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르되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의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와 거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보통 보면 성경을 인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요. 인간의 생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이 부자는 성경에는 어떤 것을 부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요. 이제 세상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자는요, 생각이 많은 사람을 가지고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경에서 부자는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 먹을 것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훌륭하게 키워야 되고 온통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육신을 섬기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 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한 거지가 있는데요. 거지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소유가 없는 것이 거지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이 영적 거지는요, 자기를 위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것을 가지고 거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온통 자기 생각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을 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고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좋은 것을 생각을 따라 날마다 생각대로 사는 것을
즐긴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라는 거지 나사로는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자, 거지는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으니까요, 남의 것을 이제 받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없는 게 거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영적 거지라는 거죠. 부자가 세상의 백성이라면 나사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되죠. 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둘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이 거지, 자기 소유가 없고 남의 것으로 살던 이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부자와 거지를 통해서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데요, 이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요. 아브라함의 품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거지를 아브라함 품에 이제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모든 지식이 틀려서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거지라는 겁니다. 자기 소유가 없는 거, 영적 거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자는 자기의 생각을, 자기 육신을 섬기는 생각,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이 생각을 따라서 지옥에 갔는데요. 음부 중에서 갔는데 거기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우니까 얼마나 괴롭나 하면 혀에 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 혀를 서늘하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우면 이 표현을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물이 많은 물도 원하지 않고요, 작은 물 한 방울, 그것은 엄청난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자기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이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 네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뭐 먹고 싶으면 먹고, 골프 치고 싶으면 골프 치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좋은 옷 사입고 싶으면 좋은 옷 사입고, 뭐 온통 세상에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네 좋아하는 거 결국은 자기를 육체를 위하는 생각이겠죠. 그 생각을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가 고난 받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육체를 버리게 되고요. 육체를 버리는 것이 이 땅에서 고난이지요. 나사로에도 생각은 있었다는 거죠. 육체가 있으니까. 그럼 나사로 눈에서도 이 땅에 열심히 살아도 잘 살기 힘든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삶이지, 힘든 삶. 이 세상을 역행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돈은 안 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세계에 얼마 안 있으면 끝나는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은 장차 올 것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자기를 위한 지식을 받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지식, 결국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의 70년의 자기의 생애의 육체, 죽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고요. 이 나사로는 영원한 세계, 육은 좀 괴로워도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요.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자기는 이미 지옥에 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아브라함이 이 부자가 이 자기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형제에게 보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으면 되지. 이 나사로가 간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부자는요 그 지옥에 갔어도 자기의 생각을 못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뭐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뭐 목사님 찾고 뭐 교회 찾고 이래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이제 어떤 교회냐, 목사님은 얼마나 배웠느냐, 교회 크기는 얼마나 크냐, 그리고 성도 수는 얼마나 있느냐, 이거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듣기가 좋아야 듣는데, 듣기 싫은 사람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왔다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수박을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 수박을 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옳아서 좋아서 믿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정해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절 24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요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면요, 자기를 인정 안 하는 사람, 내 모든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는요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 나오는 것을 먹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을 믿어, 정말 말씀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 내 모든 것은 틀렸습니다. 저는 저를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이 뜻을 따라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간증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잘났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람과 사람에게 되면 자기는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자기의 모든 학문을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부인입니다. 부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요, 생각이 없어요.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인데 죽은 자는 생각이 없듯이 우리가 육체를 보지 않으면 더 이상 육체를 섬기는 생각은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깨끗하니까 그 진리에 순종한다, 그 진리를 받아들인다, 그 진리를 보고 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해진다는 거죠.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 능력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럼 생명이 있는 것은 뭐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나 하면요,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 것이 죽는다는 것인데요, 거듭난다는 것은 첫 번째 것이 죽지 않고 두 번 태어났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망이 없이 부활이 없듯이 첫 번 것이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났다, 이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것이 죽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섬기는 지식, 내라는 세계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 마음에 펼쳐진 사람을 보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씨가, 썩지 아니할 씨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육체는 풀다 같고 이것은 뭡니까? 인간의 생각은 거짓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초등학교를 나와도 일을 해야 되고요. 서울대학을 나와도 일을 해야 됩니다. 사법고시 패스해도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많이 배우냐 하면 힘든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많이 배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힘든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많이 배운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 있느냐? 어찌 보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힘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기 싫으면 길은 하나 있습니다. 일을 안 할 수 있는 길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에게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생각이 능력은 없는데 생각을 들으면 잘 될 거라고 이제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 보면 이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열심히 섬겨보면 쏟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점점 가면 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힘은 더 든다는 거죠. 정말 농사 짓는 사람하고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하고 봤을 때는요, 농사 짓는 사람이 훨씬 편안하게 삽니다. 대통령은, 농사 짓는 사람은 이 비가 올 때도 쉬고 겨울에도 쉬고 추수 끝나면 쉬고 하는데요, 대통령은 5천만 명의 소리를 들어줘야 되니까 밤낮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잘 때면 잘 때일수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든 세계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어떤 불같은 표적이 일어날까봐 교회를 가고 성경을 보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세워놨냐면 이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은 능력을 의미하잖아요. 생명력.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고통에서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25절에도요, 인간의 생각은 변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절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말씀 밖에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죠. 자,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서 이 생각을
모으라는 게 아니고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그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 뭡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요,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만든 하나님을 믿겠지요. 실제의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실제의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내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룻,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자, 자기의 백성은 없다. 자기 생각은 없다. 내 생각은 없고 내 하나님도 없다. 비록 내 생각과 내 하나님 신이 없을 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그때 믿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가를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발견해 나가고 하면 나중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지식이 끝이 온다는 거지요. 끝이 오면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 가치관이나 기준이 하나도 없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믿어진다는 거죠. 내가 끝날 때 다윗이 제압 중에 출생하고 저의 어머니가 제 중에 잉태하였다. 내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은 틀렸다. 이 마음 뒤에 연결 동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아!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이구나. 이 믿음이 오면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순종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이 무엇을 찾나 하면요,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도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목사님이 얼마나 배워야 되고 신학 박사여야 되고 교회는 얼마나 커야 되고 인원은 얼마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은 또 개척교회 가서 하나님 찾고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광야에 40년 동안 교회가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내 생각이 살아있었어. 출애굽기 300만 명에 자기 생각이 끝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과연 가나안에 정탐하러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과연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그 원주민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밀고 올라가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는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생각, 내 기준, 세상에서 배운 생각들이 온통 하나님을 불신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성경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성경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영혼에 있었으니까. 지금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이 허락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지식을 빼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왜 인간의 생각을 틀렸다 하고 죽인다 하고 멸망받는다 하고 재앙이 온다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교회에서는 교회만 나오면 복 받는다,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하고 반대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포기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넣게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은 존재하는데요. 이 성경을 거꾸로 인간의 생각하고 섞어서 인간이 듣기 좋은 말로 해준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을 보면 아 맞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틀린 사람인가를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자를 태어나서 여자를 한 사람밖에 못 봤다면 그 여자를 가지고 이쁘다 못났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자를 2명을 세워놓으면 자 못생겼는 쪽에서 보면 아 이쁘다 저 여자, 그리고 이쁜 쪽에서 보면 못났다. 이제 2개가 되어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태어나서 한 가지의 생각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지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비춰보면 우리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의 생각에 섞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게 된다면 영원히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고 듣고 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만 이야기를 하지 이 세상과 이 하늘과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인데요. 이 땅에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끝이 나지 않고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